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온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부알의 아들이 딸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라에게서 난 수달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에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빔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한 모든 종족의 계수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여리고가 놓여 있고, 여리고 요단강이 놓여 있고, 요단강 반대편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금 20세 이상 성인 남자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했고, 지금 오늘 이제 민수기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길게 65절까지 읽었는데, 루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각 가문의 가정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총 인원이 얼마였냐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사, 그때는 어디였냐면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결국 1,820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60만의 장정이 강야 생활을 그렇게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이 그냥 그대로 60만이 유지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규모만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장정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마다 내가 집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로 살아서 만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짐 싸고 풀고 정리하고 그 과정이 못해도 짐 옮기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 한 달이 되어야 짐이 거의 정리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활을 뭐 2, 3년에 한 번 더 한 것도 아니라 강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늘 짐을 쌌다가 폈다가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60만의 그 장정들이 그 숫자를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5절까지 읽으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 현황 속에 우리가 참 특별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뭐냐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9절에 보니까 부름을 받은 자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60절에서 6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징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고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과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분향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대대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징표로서 그것을 역할을 감당했던 두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큰 죽음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64절,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낫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에 있는 다담과 아비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는 또 다른 사이즈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죽음은 바로 강야 1세대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었다.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고 있는 60만 1730명, 그 모든 사람은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강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60만의 그 모든 인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내 강야에서 계수된 그 60만의 인원은 왜 강야에서 죽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죽었고, 강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두 사람만이 민수기 26장의 모압 평지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이 거대한 죽음 앞에서 가나안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길게 민수기 26장은 65절까지 인원 계수를 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응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응시하고 청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정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정말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종시키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처럼,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슬렸던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민수기 26장을 통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곳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응시하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반역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들이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응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